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얘기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보통 성경에 아마 그 가정들처럼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게 하신 가정은 없어요. 그 중에도 특히 야곱의 가정은 얼마나 많이 장수를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가정은 내 가정하고는 뭐 저 비슷한 사람도 많겠지만은 현대의 우리 가정과 가장 똑같이 닮을 거린 가정은 야곱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4,000년 동안 그 내용을 소상히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저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게 무엇인지, 가족들 사이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곱의 가정 얘기예요. 그거 보면요, 야곱의 가정 얘기를 보면 저들이, 오늘 특히 본문 보십시오. 저들이 가지는 희망, 기쁨, 소원, 질투, 편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가지는 모든 감정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신, 보존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많지. 오늘은 그 가정의 얘기를 통해서 내 가정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역과 없이 절대로 그걸 뽀샤라 그러나, 이쁘게 만드는 거 뽀샤라 그러나, 그거 없이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찬란하게 이 가정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 그것부터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들이 되는 야곱과 그 가정의 얘기를 이렇게 창피하게 있는 대로 다 까발겨야 되겠습니까? 근데 까발기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첫째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 이 가정. 둘째로 축복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축복하신 이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내 가정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이 축복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축복을 받는 이유도 알게 돼서 이제 세상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가정도 꾸리고 자식들도 결혼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가정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함정이야. 알긴 뭐하라. 아무것도 몰라. 저도 그랬으니까. 자, 이 가정의 문제의 발단은 야곱이란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생겨요. 근데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가지고 하란에서 삼촌 집에 살면서 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가 레아라고 해서 좀 눈이 알력이 약하고 인물이 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둘째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온기 왕성한 여자가 둘째입니다. 그 자연히 야곱은 레아를 연애해서 오직 레아만 봐. 난 그 남자같이 한 여자만 죽어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난 처음 보는만. 남자들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결혼은 유지하면서도 이 여자도 보고 저 여자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마누라가 넷이나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이는 오직 시종일관 라헬밖에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결혼에 걸러들었느냐?
그 삼촌 라본이는 아주 사기꾼이에요. 자, 너 라헬을 위해서 내가 널 줄 테니까 7년간 무료 봉사로 일해라. 예. 그리고 7년 동안 죽으라고 이랬어. 무료 봉사해줬어. 근데 그날 결혼식 날 딱 들어갔는데 또 약을 부려먹으려고 무료로 레아를 들여보내요. 근데 그때는 배를 다 뒤집어 쓰고 결혼식이 지금 문제하기 때문에 그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던 것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레아지 라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인간들의 속임수가 얼마나 교활한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길길이 날뛸 수밖에. 그래, 그러면 너 7년 더 무료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마저 내게 주마. 그래서 일주일 만에 두 여자와 같이 결혼하고 7년간 또 무료 봉사해요. 걔 14년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노예처럼 살아요. 성경에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절대로 재정보증 서지 마라. 이런 것이 재정보증이에요. 무료로 줄 때는 사인 착 할 적에는 기분 좋죠. 잠언에는 2번이나 나와. 성경에는 내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앞질러서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보증하지 마라. 야곱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재정봉주를 자그마치 14년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도 늦어지고 이 사람의 독립하는 시간도 늦어지고 다 늦어져요. 근데 문제는 두 여자의 싸움에 있어요. 형제인데도 두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둘이 질투하는지. 사랑받는 라헬 질투하고, 근데 그 여자에게는 아이가 없어.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셔서 막아놓으신 것이에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총이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당시에는 아들이 곧 재산이니까, 아들만 생기면 남편의 사랑이 다 흘러가 버리니까 레아에게 태를 여시고 아이를 내리 4명을 주세요. 그럼 이게 해결이 되냐? 천만에요. 애는 낳으면 낳을수록, 이것이 경쟁이 되기 때문이야. 애는 낳으면 낳을수록 만족이 없어. 4명 낳았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라헬은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여긴 말 그대로 모두 아무도, 이게 아무도 칼을 들이대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서로 칼을 들이대고 싸워. 자, 레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좀 독차지해보고 싶은 것인데, 이 아이를 낳는 경쟁이 오늘 30장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4절에 4명 난 이후부터 쫙 기록이 돼 있어. 왜 이걸 기록하셨느냐? 왜 하셨느냐? 그건 무한한 이유가 있어. 그것을 오늘 밝혀줄게요. 처음에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 레아 대 라헬의 스코어가 4대 0이야. 이쪽은 4명이야.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 시바지를 들이밀어, 자기 여정. 그래서 거기서 2명을 얻어. 그러니까 4대 2가 됐어. 그러니까 또 이번엔 또 레아 언니가 또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 하녀를 들여보내서 시바지를 들여보내서 그 다음에 6대 2가 돼버려. 6대 2가 돼. 그 6대 2로 만족하냐? 그 다음엔 또 라헬이 난리 부려가지고 결국은 이쪽에 이것까지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합한제 사건이 또 나와. 3라운드는 어떻게 되느냐? 4라운드인가? 아들놈이 루벤이 레아의 맏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요상한 것을 하나 심으러 갖고 들어와. 뭐 민들레도 있고 뭐 별별 꽃이 다 많은데 하필 그 요상한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합한채냐 말이야. 무슨 놈의 가정이 병들어도 아들놈은 눈을 밝히고 정력에 좋다는 것만 찾아 돌아다녀. 자기 엄마 주려고. 그럼 둘이는 그 아들이 가져오니까 막 싸워. 그거 놔줘. 그거 가지면 뭐 임신하기 좋다고 하니까 남자는 정력이 세지고 여자는 임신 안 되니까 라헬이 그거 놔줘. 야, 네가 내 남편 뺏어간 것도 허겁날인데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그거 날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 너한테 들여보내주마.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 얘기예요. 이게 무슨 창녀도 아니고 뭡니까? 이 집안이 갈 때까지 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또
허수아비 같이 레아 방에 덜렁덜렁 들어가서 아이가 또 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8대2가 돼요. 5번째, 4번째 스코어인가? 기억도 안 나. 하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엔 라헬이 나로가 애를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다. 뭐 난리 부리고 뭐하고 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오늘 거의 마지막 절에는 라헬에게도 아이를 하나 주세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출생은 성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그냥 아들 싸움에서 하나 얻어 걸려진 아들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로 아들들을 생산한 이 아들들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될 리가 없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를 다 택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둥들이 되게 하셔서 이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탄생하게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 죄 많은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할 둘째, 축복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집안에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이 집안은요 구약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을 그 가정 외에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신 적도 없고, 이 가정만이 온 세계에서 이 가정만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특별한 약속들이 있어. 특별한 약속들이 있어.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전해져도 불구하고 야곱의 어느 식구들도 다 잊어먹고 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이들을 다 12지파에 축복해 주셔서 12지파의 기둥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축복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 가정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남편은 아주 이상하게 맹목적으로 편애해요. 라헬을 죽기 살기 편애하더니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요셉이 하나 나자 요셉을, 다른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채색 옷 입히고 그 아들만 하면서 죽기 살기 그 아들만 사랑해. 아내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집안의 마누라가 몇입니까? 넷이에요. 야곱이 이 방에 갔다 저 방에 갔다 저 방에 갔다 이 방에 갔다 허군날 여자들 방에 들어가니까 맏아들이 그거 다 두고 배웠다가 지 서모 빌라 방에 맘대로 들어가서 통관해가지고 아들 장자지 다 이뤄요. 이렇게 병든 가정이에요. 그럼 아들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자, 루벤 지금 말했죠. 맏아들 루벤은 너는 물에 끓은 같았은지, 너는 내 첫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위강이 탁월하고 너는 가진 것이 참 훌륭해. 그러나 물에 끓은 같았은지 아비의 침상을 범했도다. 그래서 장자의 직분에서 박탈당해. 둘째와 셋째는 또 어떻겠습니까? 둘째와 셋째는 또 레위와 시몬은 또 어땠습니까? 이건 둘이 다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인데, 그 레아에게서 난 자식 중에 딸이 딱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걔가 저 세겜성에 살 때에 마실을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근데 그 추장아들이 혹 반해가지고 결혼하자 그야. 근데 이 하나님을 야훼를 경외하는 집안이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때 구약시대는 더 심하셨어요. 당신의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보존하시려고 외부인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네들 할례를 받으면 하겠다. 이게 다 수작이에요. 거짓된 악한 본성이야. 그래서 할례 받아서 이틀째가 제일 아플 때 이거 레위하고 시몬이 쳐들어가 할례면은 모든 남자를 다 악살해버려요. 성경에서 거의 드물게 보는 잔악한 아주 추잡한 더러운 학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계 매는 남자를 다 잡아 죽인 일은 그러면 유다는 떴대냐 그 다음 아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데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전에는요 성적인 생활이 방종했어요. 그래서 어디 저 창녀를 찾으러 나갔다가 자기 며느리가 전부 남편도 잃고 못도 잃고 자기에게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걸 알고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통관을 하고서는 거기다 표까지 찍어줬어요. 나중에 꼼짝 못하게 자기 기업을 받게 해요. 이런 일들을 다반사로 벌리는 이런 집안에 나머지 아들들은 괜찮은가? 나머지 아들들은 요셉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공모해요. 그리고 유다의 반대로 결국은 저 먼데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부모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쓰라리고 쓰라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록하는 까닭은 네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네 가정은 다 훌륭하고 네 가정은 모범적이고 네 가정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며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자식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시는가 눈물을 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 또 여러 가지 상처로 병든 사람,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멸시와 냉대받은 사람, 아니면 이러고저러 병약한 사람, 온갖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영육간에 참 많이 병들어 있는 우리거든요. 사랑도 못 받고 갈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어서 교회 나왔어.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울다가 말씀 듣고 울다가 그만 예수 믿게 됐어. 예수 믿게 됐어. 예수 믿게 되면서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나님은요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첫 번째가 선택과 유기야. 선택하고 버리시는 것이야. 이것은 성경에 계속 나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하실 때 부르실 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이삭은 버렸다. 내가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했다. 내가 노아의 방주에 탄 것 8명 중에도 구원받은 것 8명 중에도 세 아들 중에 둘은 아니고 하나만 셋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계속 선택과 유기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붙들 것도 없고 죄도 그저 여러 가지 너무 멸시 천대당하고 정말 붙잡을 것도 없고 변변치 못해서 교회 나와서 울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밖에는 건지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은 쫓겨나갔어. 이삭도 야곱 하나밖에는 못 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죄 많은 12아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기둥이 되게 하세요. 그런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야. 왜? 반드시 왜 축복하셨는가? 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그리 하셨는가? 왜 그리 하셨는가? 그 성경의 구속사, 사람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구속사의 모든 맥을 꿰뚫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불러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하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하신 약속 때문이야. 그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시면 변함이 없으세요. 그 약속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유가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 봅시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니 그런 하늘의 별수와 땅에 이렇게 하면서도 나이 85세가 되도록 자식 새끼 하나 안 주셔.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쫓아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쭉 쳐져서 침체되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두 가지 다 안 주셔. 아들과 상속자와 땅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자라 해도 주인이 땅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날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돼요.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 다 흩어지고 말. 자기란 존재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야.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입이 부르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라.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신을 벗고 서야 될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상급이다. 그래서 누추한 신발 다 벗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서셔야 합니다. 내게 뭘 주시렵니까? 손을 잡아 끌고 나오셔서 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세어봐라. 네가 셀 수 있느냐? 아니 무슨 수로 세느냐? 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저 별수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성경은요 희망과 그 즉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기다리고 난 후에, 우리가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생을 다 마고만 난 후에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다 그래도 여전히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당당히 입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즉석에서 그 말을 믿었어. 아니, 자기는 남 죽은 몸 같아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자기 말하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이젠 애를 만들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즉시로 믿었다고 돼 있어. 왜? 저 하늘에 본래 별이 있었냐? 없지요. 저 수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후손을 저렇게 많이 만드시지 않으랴.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 믿음 때문이야. 또 하나, 너는 지금 아들이 없다는 문제만 그냥 사로잡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근심 걱정을 하지만 내가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보면 뭘 보게 되느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있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아무개야. 오늘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냥 걱정, 근심만, 건강 걱정, 무슨 걱정만,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 이 녀석아, 너 눈을 들어 저 별을 바라봐.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지? 그럼 네 후손도, 네 질병도, 네 걱정도, 네 어려움도 권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것을 그냥 머리에만 담지 마시고 가슴에 넣으셔서 믿고 사십시오.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질병으로도 부르시고 말씀 속에도 부르시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면서 부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말 구집해 해가지고 무슨 기복신앙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여러분의 누추한 신발을 다 벗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시냐? 별만 보이면 그거 불쌍해.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참 천지가 개벽할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야곱에게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죄 많은 놈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거기 나와요. 왜 축복할 이유가 없는데도 왜 축복하셨는가? 딱 하나,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중에 유다를 택해서 그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딱 하나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축복하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사람이 많아야, 자식이 많아야 12아들 다 것을 뜯어 고치고 새롭게 만드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하나님의 기둥들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고 하나님 앞에 다른 민족이 알 수 없는 것을 참으로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 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어떤 권능의 분인가 다 보게 하셨어. 그리고 결국에는 온 땅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축복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 가정과 그 아들을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많이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게 하신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줄기에서 나오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는 잘 살아요. 안 들어간 국가는 어둡고 경제적으로 못 살고 공산주의가 판을 쳐요. 하나님 믿는 가정은 암만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하신 것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전부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로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